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방향을 붙들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적. 그게 무엇일까? 그게 우리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자들에게 쏠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병을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치유된 질병인데 예수님이 치유됐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표적이고, 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표적이 필요했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예루살렘 전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가오게 되면 모두 다 표적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성경에 기록된 질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첫째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니까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이 걸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로 인한 육체적인 질병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이 병을 누가 놓고 기도하느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미리암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기가 막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리더십이 무너지지 않아야, 모세의 리더십이 무너지지 않아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이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리더십이 모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이 시대에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고 갈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4장 19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아들이 머리가 아파서 죽게 됩니다. 병에 질병이 없어요. 그냥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종을 시켜서 엘리사를 초청하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치유됩니다. 자, 일련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람 군대 모압 족속이 쉽게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싶어도 이 이스라엘 안에는 누가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단순한 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사실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쉽게 어디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거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 누가 등장되냐면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에 의해서 엘리사의 소개를 받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열심히 나와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오라고 합니다. 자, 거절하지만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들어갔다 나오고 결국 이 나하만의 문둥병이 치유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엘리사에 의해서. 자, 아람 장관 나하만이 쉽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치러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에 가서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려 죽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 얘기를 선포하게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왕 히스기야 왕도 결국 병들 수 있다는 것과 그 왕도 결국에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왕의 생명까지도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의 치유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날 때, 표적이 일어날 때는 단순하게 치유되었다, 그냥 표적이 일어났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수르, 특별히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 그 밤에 철야기도 합니다. 하룻밤 철야기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침에 일어났는데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송장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 사건인데 이게 아마 전염병을 통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굳이 저는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죽은 건 사실이고 어떤 방법으로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들 만약에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결국 이 유다를 공격해서 자기들 방법대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욥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사단의 공격에서 욥이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 상황입니다. 그는 책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게 됩니다. 무슨 죄가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조상의 죄일까? 자신의 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결정적인 원인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이렇게 욥의 고난도 오늘 이 맹인의 고난도 반드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 맹인의 고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고난이며 욥의 고난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욥은 갑절의 복을 받고 특별히 다시 본래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자, 다시 또 7번째 혈루증 앓습니다. 앓는 여인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보다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받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계획은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했고 계기는 뭐냐?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12년 동안의 육체적인 고통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 안에 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맹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신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에 대한 율법적 시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 맹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고난 속에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환난 속에 있으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의 원인을 얘기해 주는데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전혀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결정적으로 이 육체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치유로 인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밝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은 치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질 때에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자, 똑같이 질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왜? 그 질병이 치유됨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의 질병은 반드시 치유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이 뭐죠? 우리의 관심이 돈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수고합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런데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내가 생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합니다. 은채 눈을 똑바로 뜨고 동태눈이 가는 걸 내가 막았어요. 지금 동태눈은 어떤 눈이냐? 이런 눈이 동태눈이에요. 독사눈은 어떤 눈이냐?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동태눈으로 가는 사이에 잡았어요. 자,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것은 기도를 크게 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한 것은 그냥 평범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제 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재정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재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까 이 치유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을 보여주고 메시아임을 밝혀야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됨 같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 표적을 주신다는 거죠. 왜? 주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만약에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표적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거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달 가기 전에 이런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메시지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지금?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표적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믿어야 흑암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흑암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밝혀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다? 메시아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놀라우게도
이 유대인들이 맹인이 용기가 있는 거죠. 누가 치유했느냐? 예수님이 치유했다. 예수님이 치유했다. 그러니까 쫓아보내고 출교 조치를 해버립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원리를 우리가 철저히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그렇지, 이 시대에도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누가 증거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구약의 맹인이 되는 것이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이 되게 하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시편 146편 8절에 시작.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못 듣게 할 수 있고 못 보게 할 수 있고. 자, 시편 146편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누가 눈을 여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여신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증거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야,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자,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것이고,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말이 어때요? 자, 맹인이 눈을 뜬다. 그러면 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맹인의 눈을 떴다는 건, 뜨게 했다는 건 이분이 누구이시다? 할렐루야. 그 얘기, 계속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밝혀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낮에 이 일을 행하고 어둠이 오기 전에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게 주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표적은 결국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만 열리는 이 엄청난 약속을 지금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는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인데, 그러면 조금 이따 이제 계속 더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 있다. 딱 하나여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분야에서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으로 살아가요? 살아가지 않아요?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사람은 언젠가는 그게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 다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은 절대로 꺾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성공이 일시적인 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인도받고 그렇게 영광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눈이 열려지면 금년이 가기 전에 각자의 삶 속에 모두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생존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생존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다시 기도의 문만 열리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역사를 보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적의 비밀을 깨닫고 인도받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중심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낯이라는 시기와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빛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셔야 되는 궁극적 이유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집중하지 않으니까 지금 맹인되었던 사람 치유함으로 집중하게 하는 거죠. 아까 이해되셨죠?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남으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집중할 때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자신이 반드시 이런 표적이 필요할 때 이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늘 이 표적도 메시아임을 알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차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 인생 전체도, 나의 모습도, 나의 어떤 모습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현장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열리고 말씀이 들리도록 선포해 주셨던 것이다. 좀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세례 받으실 때 이 장면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누가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또? 성령님이 보여주셨다니까. 아직 사람들이 잘 오락가락하니까 세례 요한도 잘 모르니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 얘기를.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불러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행하나요? 행하지 못한다니까. 조금 더 가서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일에 부르심을 받는다. 그의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 세 번째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적인 질병에 있는 자들을 직접 치유하시는데 이 맹인하고 그 맹인하고 다릅니다. 맹인의 눈을 열어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맹인의 눈을 뜨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때 마태복음 9장에 가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보이지 않아 주님을 만났는데 눈도 열리고 무엇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밝혀주는 거죠. 할렐루야. 치유를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밝혀주신다. 아멘. 자, 지금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병들어서 나았다는 얘기보다 누가 돈 벌었다는 얘기가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코인 뭐 100만 원짜리 샀는데 1억으로 올렸대요. 가지고 뭐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더 이슈예요? 이거 100만 원 가지고 1억 된 게 이슈예요? 그렇지. 죽었다 살아나는 게 훨씬 더 이슈인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 돈에 있으니. 그러나 나는 그래서 지금 이 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내가 뭔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취하는 것과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던 게 계속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질병보다도 재정적인 응답이 더 필요한 가정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좀 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경영의 능력을 줍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만남을 주십니다. 오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확장을 주십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좋은 일 좀 하세요. 좋은 일. 12월 달 되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 선물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당장 여러분들 여기 내원했는데 지나가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돈 300만 원 들였어요. 이런 때 돈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한 달 더 지금 저 불을 켜는 거예요. 전기세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아깝다 그러지 사실은 진짜 저게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12월 달 성탄절에 우리 또 선물 만들자고 하는데 그 조금 어디서 휴지 몇 개 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라면 몇 개 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니까. 받는 사람이 그냥 그거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일들 일어나도록. 아니 진짜 우리가 그 선물 주면서 그 예수님 믿고 온 사람들 어르신들이 있다니까. 그거 했더니 막 감동해가지고 눈물 흘렸다니까요. 눈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뭐 집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통장 터는 것도 아닌데 그 뭐 좀 관심을 갖고 해보자는 거지. 애들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제가 우리 수준을 낮춰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보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겨우 이 박스 하나 만드는 거, 이것도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집에 있는 거 안 쓰는 거 다 넣으세요 거기다. 치약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 쓰는 치약들. 수건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옷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옷도 넣어도 괜찮은데. 근데 입담한 건 안 되는데 새 거 넣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제자들이 파도 때문에 두려워할 때 물 위로 걸어오시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파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죠. 그리고 그 위에 물 위로 걸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심시키고 바람을 그치도록 하게 하거든요. 지금 물 위로 걸어오셨다니까요. 물 위로 걸어오셨다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밝혔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 양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니까, 증인해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양육받고 보고 경험하고 치유받고 다 봐도 안 열려요.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누가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증인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지난 3시간을 보니까 저기 방언 기도 못한다고 방언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기도하기로 했어요. 방언 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요,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되는 줄 아세요? 그냥 오면 무엇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열리게, 기도부터 해요. 교회 못 가니까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린다니까. 입이.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열린다?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린다는 건, 성령이 충만해서 입이 열리는 게 자연스럽게 뭘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양육되어지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데도 입이 열리지 않지만, 그들 안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부터 그들의 입이 열려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축적되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 5번째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거든요. 자, 보세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예, 마지막 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라버니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들도 예,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금인데, 주님은 지금인데.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게 결국 예수님이 누구다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밝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다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냐고? 안 보여줬냐고?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전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성공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로 갈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래도 이렇게 기도만 하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떠올라요. 아마 2025년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역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비전을 주시더라고. 한 교구에 300명씩 부흥시켜 줄, 작년들 1200명을 주실 줄로 믿고. 아침에 비전을 받았다니까 내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략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육기관들은 200명씩.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장소가 또 필요하겠지. 장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역사해 주시기도 해요. 미래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들을 미리 보여주셨다. 이런 것들을. 자, 모든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와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정리가 되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도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 모두 다 그런 비전과 그런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여기 다 돈 벌잖아요. 돈 안 버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남편이 벌잖아. 남편이 저렇게 거부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돈이 있으므로 내가 부패하거나 교만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있는 게 저주입니다. 돈이 있는 게 저주예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야 돼요. 금년 가기 전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나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인생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냐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선교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센터 18억이었는데 지금 이번까지 하니까 9억을 갚는 거죠. 9억을. 우리가 금년에 2억 2천 했는데 헌금을 했잖아요. 작년 올해. 그런데 교회 재정에서 그거를 다 감당하게 되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이게 지금 경상비가 나가는데 경상비가 나가는 가운데 교회 재정에서 이걸 갚는다는 게 이걸 갚아간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에? 왜? 그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아마 놀라운 교회 개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역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들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 나는 그것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헌신이 모아져서 충성이 모아져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표적이 필요한가? 나에게 재정의 표적이 필요한가? 나에게 치유의 표적이 필요한가? 나에게 리더십의 표적이 필요한가? 오늘 주님만 전한다면 이 표적들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